연말이 되어 가고요. 이제 사도행전도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26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2장밖에 남지 않았고요. 그래서 아마 1월 중간 정도 되면 아마 사도행전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마쳐질 것 같습니다. 오늘 뭐 26장에 대한 이야기도 보면은 뭐 앞에 있는 이야기처럼 그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변명하는 어떤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근데 앞에 이야기하고 이제 이 본문 26장의 이야기는 조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 속에서 이야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사람들 앞에 그 변론을 하는데, 내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뭐 증거를 대면서 여기 초점들이 많이 맞춰졌다고 한다면 26장 이야기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도 신앙적 관점 속에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나가고 있는 어떤 이야기가 26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6장의 이야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베시도나 또 아그리빠 또 주변에 있었던 그 많은 지도자들에게 사실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본문의 이야기가 좀 기록이 돼가고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해서 나눠져 가는데 첫 번째 부분에는 사도 바울의 과거의 모습, 두 번째 모습은 사도 바울의 변화된 모습, 그다음에 세 번째 부분에 뭐냐면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모습, 세 가지 모습을 그려가고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를 중심으로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좀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과거의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본문에 보면 그는 바리새인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은 당시에 가장 왕성하게 종교적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고요, 가장 존경받는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정말 특별하게 신앙생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그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었고요, 변화된 어떤 사도 바울의 모습이 필요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들이 이제 두 번째 부분 속에 기록이 돼가고 있고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변화된 모습에 대한 설명들을 해나갈 때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던 다메섹에서의 그 예수님 만났던 그 회심했던 장면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가면서 내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도 사실은 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또 이제 연말이 되고 이제 내년 초가 되면 내년에는 좀 내가 좀 변화가 돼야지.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가야 될까요? 어떤 사도 바울이 과거의 모습과 또 다메섹 이후에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면 되겠구나라는 방향들을 우리가 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그 의미에서 어떤 사도 바울의 변화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좀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다메섹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돼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 사도행전 9장에서도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본문에 기록된 것과는 유사한데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뭔가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만들어져 가겠죠. 그래서 특별히 26장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차이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14절의 말씀인데,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나. 이것은 너무도 우리가 익숙했던 이야기고, 두 번째 얘기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가 고생이다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9장에 등장하지 않았던 좀 이야기인데 도대체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의미를 잘 이해가 좀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이야기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유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요. 이 말의 의미가 뭐고 왜 갑자기 등장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말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제가 간단한 그림을 하나 찾아봤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약간 이거 한국적인 제가 볼 때 그림 같아요. 약간 여기 보면은 이제 뒤에 이제 앞에 있는 게 뭐죠? 이게 소인가요? 소를 막 끌어가는데 저기 큰 창과 이제 끝에 뾰족한 그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걸 가시체라고 이야기를 해서 소를 몰아갈 때 어떻게 몰아가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못 가게 가시체로 쿡쿡 찌르면서 소가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몰고 가는 어떤 장면인데요. 실제로 뭐 유대 사회는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에 이 소보다도 이거 양을 몰아갈 때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했겠죠. 그래서 목자들은 양을 막 몰아갈 때 어떻게 되죠? 이 가시체를 들고 목자가 원하는 길로 가도록 이 가시체를 가지고 인도를 해나가는 장면이 이 본문, 이 그림이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보통 가축들은 어떻게 가냐면 가축들은 이 목자가 원하는 길을 가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해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어도 어떻게 합니까? 이 목자가 가시체를 가지고 쿡쿡 찌르면서 못 가게 만들고 누구의 의도대로 가게 만들어 가는 거죠.
목자의 마음대로. 이것이 이 그림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가축이 그런데 자기는 끝까지 난 내가 원하는 길을 갈 거야라고 뒷발질을 아무리 친다고 하더라도 목자는 어떡하죠? 더 강하게 가시채로 아마 찌를 거예요. 그래서 뒷발질 하면 할수록 누가 힘들죠? 가축이 힘들어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가 고생인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겠죠. 사도 바울의 삶이 이런 삶이었잖아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누구나가 다 마찬가지인데 누구나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냐면 내가 원하는 인생들을 살아가려고 누구나가 다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사람들은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길로 우리를 인도해 나갑니까?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한 바대로 가시채를 가지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이 하나님 원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길로 가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고생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본문의 이야기는 과거 사도 바울의 삶, 자신이 원하려고 했던 길들이 막히고 하나님의 이끌림 받았던 과거의 삶, 그 다음에 또 이제 앞으로 미래, 다메섹의 체험 이후에 일어났던 모든 삶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사도 바울에게만 주어지진 않았고요. 베드로에게도 이런 이야기가 주어졌어요. 요한복음 21장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했던 얘기예요. 젊어서는 누구의 뜻대로 간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근데 늙어서는 누구의 마음대로 살아간다고요? 자기 마음이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살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이것이 신앙의 모습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에 맞게끔요? 하나님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야기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여기서 이 이야기가 9장에 기록되지 않았는데 왜 여기에서만 기록됐을까라는 생각인데요. 물론 이 이야기는 다메섹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들었던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시점 속에서, 지금 이 시점 어떤 시점이냐면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로 가겠으니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면서 난 로마로 가겠다라고 결정했던 그 시점을 말하는 건데, 그 시점에서 보니까 이 말의 의미가 더욱더 선명하게 사도 바울 가운데 보여졌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과거의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의 길을 막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1차적으로 하는 거지만 그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야 될 모든 삶에 대한 모든 과정들이 바로 이런 길이라는 것을 보여줬고요. 사도 바울이 로마를 눈앞에 둔 시점 속에서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들여다보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이런 삶들을 살았다는 것이 너무도 분명하게 보여졌기 때문에 본문 속에서 이야기를 기록을 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삶들을 돌아다 보니까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지금까지 삶들을 쭉 돌아다 보니까 끊임없는 많은 어려움의 과정이긴 했었지만 그 모든 과정들이 누구의 이끄심이었습니까? 가시채를 들고 성령이 자신을 이끌어가는 삶의 여정이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발견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삶들을 돌아다 보니까 고통스러웠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인가 가시채를 들고 성령이 내 삶들을 이끌어가고 지금 딱 이 자리에 서 보니까 또 눈앞에 뭐가 보입니까? 로마가 눈에 보이는데 로마만 단순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로마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뭐를 봤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것들을 사도 바울은 보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인생들을 살아왔을지 모르겠지만 그 삶들에 대한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받아서 살아가다 보니까 지금 어디 앞에 서 있냐면 하나님의 위대한 꿈의 성취 눈앞에 사도 바울이 놓여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여정이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죠. 자신이 가려고 했던 그 길들을 누가 막았었습니까?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했었던 사도 바울이 가려고 했던 길들을 누가 막았냐면 예수님이 나타나서 막으셨어요. 원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계획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생각대로 인생의 길들이 만들어가고 열려져 가지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막으신다면 우리의 인생들이 꼬여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하나님 막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어떤 길로 갔을까요?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 핍박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멸망의 길,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막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누구의 길로 갈 수 있었을까요? 생명의 길로 돌아설 수 있는 힘이 그 가운데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였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삶의 모든 삶들이 좀 그런 삶으로 만들어져 갔어요. 사도 바울은요, 계획되지 않는 것 속으로 사도 바울의 인생이 만들어져 갔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뭔가 계획만 하면 계획대로 다 진행됐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의 삶들을 쭉 돌아다 보면 사도 바울은 계획된 대로 인생들을 살아가지지 않았어요. 속된 말로 사도 바울은 꼬인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우리가 지난 어떤 사도 바울의 여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이게 뭐죠? 이 복음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동족이었던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를 하려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을 증거를 하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적어도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고 너무도 감격스럽게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동족에게 내가 만약에 복음을 증거를 하면 적어도 동족들이 조금이라도 반응을 할 거라는 기대를 하고 복음을 전했겠죠.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사도 바울의 말에 감동받은 것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돌을 들었어요. 예상치 않았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살아가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교회를 세워갈 때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를 세워가니까 뭔가 나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제대로 진행되겠지라는 생각들을 하고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뜻을 세우고 어떤 계획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1차 선교 여행 때도 그랬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루스라는 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를 하는데 복음을 증거하다 사도 바울이 뭐에 맞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에 있었던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왔었던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였어요. 죽었던 것으로 확인했는데 죽지 않고 살아나긴 했었지만 루스드라에서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더베라는 지역으로 가서 다시 한번 모임을 하면서 회복을 좀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더베에서 자기를 돌로 죽였던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솔직히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가고 싶었을까요? 그곳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자기를 돌로 죽였던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돌을 들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여전히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고 싶었을까요? 가면 또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요. 가고 싶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로 몰아간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사도 바울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이겠죠. 사도 바울 나름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살아갈 수가 없었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 가시체를 들고 들어섰던 그 모습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이끌림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2차 선교여행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2차 선교여행 때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길이 계속 막히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이 계획만 하면 돼야 되는데 계획을 하는데 되지가 않아요. 끊임없이 일들이 꼬여져 가기 시작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아시아에서가 아니라 유럽으로 돌아가잖아요. 누가 이끄셨습니까? 성령이 길을 바꿔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가려고 했던 길들을 막으시고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삶에 대해 선교된 여정들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여정이었어요. 유럽에 가서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첫 번째 도착한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였었습니다. 근데 빌립보 가서 적어도 하나님이 이끄셨으니까 빌립보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를 하면 사람들이 회심하고 교회가 막 생성들이 돼 가야 되는데 그런 기대를 하고 갔을 텐데 복음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만들어졌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요.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져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위기 가운데 빠졌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려고 빌립보에 간 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나름대로 마음속에 품었던 여러 가지 많은 꿈들과 기대들을 가지고 유럽에 첫 발을 디뎠는데 그가 생각한 것처럼 길이 열려져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그 속에서 뭐가 만들어져 갑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기 시작해요. 도대체 납득되지 않는 길들을 사도 바울이 계속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가시체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그리로 인도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요. 어쩌면 우리는 이해하고 싶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을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원한 대로 가야 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들이 만들어져 가야지 내가 계획한 것들이 끊임없이 막히게 되면은 나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요. 내 인생이 막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세운 목표대로 진행되는 삶이 아니고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령의 가시체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한 반대로 하나님의 길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인생들이 다 잘 풀려갔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성령은요. 우리가 원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세요. 성령은요. 하나님의 목적한 바대로 성령의 가시체를 들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조그만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교회 예배를 드리는 것을 누가 생각해 봤을까요? 누구나가 다 그런 꿈들을 꾸지 않습니까? 커다란 교회 속에서요, 좀 고상하게 그럴듯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면서 예배를 드리길 원했지 3층까지 올라오는 이 번거로운 이 예배 공간 속에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누가 꿈꾸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했었을까요? 이곳에 오고 싶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곳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누가 이끄셨을까요? 우리가 목적한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시체를 들고 우리를 인도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자는 자신의 목적에 맞게끔 가축이 움직일 때까지 끊임없이 가시체로 가축을 고통스럽게 하면서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도요, 고통스럽다고 하더라도 가시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끔 성도들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맞게 살 때까지 성령 끊임없이 우리를 고통스럽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목적한 바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고통이 너무 싫어가지고요, 목자를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가시체가 너무도 싫어가지고 나는 성령의 가시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난 떠나가겠다라고 결단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 길이 편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사망의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빨리 인식해야 돼요. 고통스럽다고 하더라도 내 인생이 막힐 때마다 내 생각대로 인생들의 길들이 열려져 가지 않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생각과 마음이 무엇인지를 빨리 인식하고요. 그리고 그 생각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이 빨리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고 가지 않겠다라고 끊임없이 몸부림할 때마다 뭐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옵니까? 가시체를 통한 고생만 더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모든 분들이요, 정말 이 성령의 가시체 속에 고통스럽다고 하더라도 빨리 하나님의 계획들을 인지를 하고 그것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요, 그리고 그 길에 따라 살아가다 보면 그 길의 끝점에 뭐가 보여져 갑니까? 그 길의 끝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길의 끝점에 서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의 눈앞에 뭐가 보입니까? 로마라는 거대한 도시가 보여요. 단순하게 로마라는 그 도시가 아니라 이 로마라는 도시가 지금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보여져 가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어떤 명령이었습니까?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종해 주셨던 그 꿈에 대한 위대한 성취가 로마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보고 있다는 겁니다. 고통스러웠지만 그 길들을 가다가 눈앞에 섰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지금 눈앞에 뭐가 보이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져 가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잖아요. 때때로는 고통스럽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 잘 모르겠지만 그 끝 지점에 무엇인가 우리 앞에 놓여졌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끝 지점이요, 시은소교라는 이 교회의 어떤 끝 지점에 하나님 뭐를 준비시키고 뭐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안 궁금하십니까?
가시체에 순종하고요. 그 길들이 고통스럽다 해도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며 말씀을 의지하고 여러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목적지가 전 눈앞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요, 가시체는요,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습니다.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면서 난 로마로 가겠다라고 결단을 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죄인의 신분으로 죄에 대한 재판을 받으려고 가이사에게 가려고 결단을 했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고통스러웠을까요? 두려웠을까요? 아니요, 고통스럽지 않고요, 두렵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끄심들을 너무도 확연하게 사도 바울은 인지하고 있었거든요. 그 끝 지점 가운데 이루어져갈 하나님 나라의 그 완전한 목표를 눈앞에 보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로마로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사도 바울 가운데 생겨났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길이 있잖아요. 정말 그 남겨진 그 길들을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들이 저는 여기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 가시체를 받아들이고요,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참된 인생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22절의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그리빠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 선지자들과 모세에게 말한 것을 그대로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참 이야기가 참 애매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 증거를 했냐면 사도 바울은 모세의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모세가 얘기한 그대로를 전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생각과 사도 바울의 생각이 달랐어요. 어떤 것 때문에 이게 상반된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유대인들도 모세의 율법을 들었고 모세의 율법을 배웠는데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율법을 배우고 묵상을 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같은 말씀을 보는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해석하는 방법이 달랐어요. 사도 바울의 기준에 속에 본다고 한다면 유대인들도 율법을 공부하긴 하지만 그들은요, 문자적으로 그리고 전통적으로 율법을 해석을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달랐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 은혜의 관점 속에서 율법을 들여다볼 수 있는 새로운 해석적 관점을 사도 바울은 가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선지자들과 모세의 글을 통해서 단순하게 율법에 대한 전통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뭐를 발견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해석적 통찰력을 사도 바울이 가졌어요. 사도 바울의 변화라는 것이 이런 변화였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새로운 해석적 관점들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힘이 사도 바울 가운데 생겼더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과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도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선지자들과 모세의 말을 파기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이야기만 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갑니다. 나는 선지자들과 모세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했대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런데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를 증거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사도 바울의 눈에는요, 율법을 들여다보니까 뭐가 보여져 가기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 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뭐를 못 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못 봤어요. 단지 율법적 전통만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차이가 어떻게 나이가 나냐면 두 사람 다 율법에 대한 열정들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요, 새로운 해석적 관점들을 가지고 말씀을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변화는요, 말씀에 대한 열정이 새롭게 생겨난 것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의 그 변화는요, 그런 열정이 아니라 이 새로운 해석적 관점을 가졌다라는 변화를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변화가 오늘날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말씀에 대한 열정들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말씀에 대한 열정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말씀에 대한 회복 이전에 해석적 새로운 관점들에 대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변화를 주고요. 그리고 그 해석적 관점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가 실현돼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해야 되고요.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갈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힘들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전통처럼 물질적인 복을 준다는 메시지로 듣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율법적 전통에 있는 어떤 메시지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해석적 관점들에 대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그것이 진정한 변화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실제로 우리 가운데 실현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발견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적인 세속적인 문화들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과거 사도 바울의 가지고 있었던 문제처럼 오늘 우리의 문제는 열정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말씀을 바르게 볼 수 있는 해석적 변화가 필요한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의 바울과 변화된 바울의 차이는 바로 그런 차이였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사도 바울의 차이도 그런 차이였습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고 종교적 헌신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말씀을 바르게 볼 수 있는 해석적 변화가 그들 가운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차이였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요, 사실 평신도들에게 굉장히 낯선 이야기입니다. 아니 뭐 해석적 이야기, 이 복잡한 얘기가 우리 가운데 뭐가 필요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뭐가 중요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만 신앙에 대한 진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가더라는 겁니다. 사실은 안타까운 사실은요, 이 중요한 문제가 우리 가운데 많이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평신도들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이 주제가 너무도 낯설게 받아들여져 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참 안타까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는요, 그런 과정 가운데 세워져 가고 있는 공동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원해서 아마 이곳 가운데 모이게 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를 하나님 기대하실까요?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변화를 기대하시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성경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통해서 이제는 이 성경을 통해서 물질적인 기복적인 어떤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할 수 있는 그 통찰력들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리로 몰아주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누군가가 만약에 시온소교회가 기존 교회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한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시온소교회는 건강한 해석적 관점을 세워서요,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성경을 들고 진지하게 묵상하려고 결단한 공동체가 시온소교회입니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공동체에 대한 궁극적인 어떤 변화에 대한 모습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경을 바르게 읽겠다라는 결단 속에서 이 공동체가 저는 세워져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이야기는요, 사도 바울이 20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전에 그 베스토와 벨릭스에게 했었던 이야기하고 이 아그리빠에게 했던 이야기는 조금 다른데요.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 법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사람들이 죄를 졌다고 하니까 증거를 대가면서 아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법적 변론들을 해 나갔는데 사도 바울이 본문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이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내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해 나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사람들은 나를 죽이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 나가고 있어요. 과거에는 뭐 사도 바울이 뭐 이방인들을 선동했다라고요. 또 뭐 아니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이방인을 뭐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다는 이 죄목을 정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데,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궁극적으로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뭡니까? 저들이 회개를 거부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궁극적인 이유였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댔어요. 사도 바울을 죽일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댔어요. 뭐 사도 바울이 뭐 어떤 잘못을 했다 여러 가지 많은 죄에 대한 어떤 것들을 댔을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들의 사실 문제가 뭐였습니까? 사도 바울의 메시지에 그들은 회개를 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생겨났던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근원적인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문제라고도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을 수 있어요. 교회 가운데 뭐가 잘못됐어요?
교회 뭐 직분에 뭐가 문제가 있어요. 직분에 어떤 돈에 뭐가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교회 가운데 끊임없는 많은 이슈가 만들어져 가면서 교회에 대한 갈등들이 생겨나는데요.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회개에 대한 거부죠. 사실 이런 많은 논란거들이 만들어져가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여기 한 가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상실이고요. 두려움의 상실 속에서 만들어져가는 회개에 대한 거부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만들어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갈등들이 만들어져갈 수가 있습니다. 근원적인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회개에 대한 거부로부터 이런 문제들이 만들어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원적인 문제는 회개에 대한 거부였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서로 간에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말 진지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결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회개해야 된다는 말들을 하기는 하지만 정작 그 회개 메시지에 자신은 포함시키지 않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누구도 진지한 회개를 만들어가고 있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만들어졌던 가장 궁극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진지한 회개에 대해서 사라져갔기 때문에 문제가 만들어져 가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진지하게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 7장 21절과 23절의 이야기인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 깊숙한 곳에 또 뭐가 발견들이 돼갑니까? 끊임없는 죄의 본성들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모습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발견했던 사람이었어요. 아니 그렇게 선하게 살아갔는데 그렇게 말씀에 철저하게 살아갔던 사도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내면 깊숙하게 존재하고 있는 뭐가 발견이 돼가죠? 죄의 본성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발견해 나갔어요.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도 바울의 이 절규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도대체 내 마음 깊은 곳 속에 찾아가 보니까 도대체 말도 되지 않는 죄의 본성들이 끊임없이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남은 너무도 공고한 사람이라는 거죠. 도대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주겠습니까? 라는 호소를 하고 있어요. 물론 사도 바울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 속에 존재하고 있는 이 어마무시한 죄의 본성들이 끊임없이 내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이 사실들을 사도 바울은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어떤 사람이냐면 회개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본질이었거든요. 회개의 문제는요 얼마나 큰 소리로 기도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회개는요 얼마만큼 많은 죄를 세세하게 나를 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회개는요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죄의 본성을 찾아내고 그것을 의식하는 것이 회개의 본질입니다. 드러내고 싶지 않은 자신의 내면의 세계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어떤 죄에 대한 모습들을 인정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겠다라는 결단이 회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변화는 이런 변화였습니다.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누가 무엇이 잘못됐다라고요, 누가 무엇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먼저 내 내면 속에 존재하고 있는 이 죄의 본성들을 발견하고 스스로 회개하고 결단했던 변화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뭔가 즐거움을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교회는요 말씀을 바르게 묵상해서요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죄의 본성들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회개가 사라진다고 한다면 교회는 세속화돼갈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가 우리 가운데 사라져간다고 한다면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세속적 교회가 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우리의 세계들을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소교회는 그래서요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흐름을 따라가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속에는요, 건강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그 죄의 본성들을 발견하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만들어 가게 하는 것이 저는 신속의 설립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시도와 아그리빠 앞에서 그가 가지는 신앙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선언을 하죠. 1장 29절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도 당당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베시도와 아그리빠 앞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이 결박된 것 외에는 모든 사람들 다 누구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이 당당함이요. 저는 이 당당함과 이 고백이 저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당당함이 어떻게 있었습니까?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사도 바울이 고통의 인생들을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왜 인생이 이렇게 꼬여가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인생들을 살아가지라고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바라봤을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의 내면의 세계는 달랐어요. 사도 바울은 고통의 시간을 살아가지 않았어요. 어떤 시간을 살아갔습니까? 성령이 이끌리시는 삶들을 살아갔어요. 27장과 28장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누가 지키는 인생들을 살아갔습니까? 내가 나를 지킨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지키는 위대한 인생들을 살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내가 꾸었던 꿈들이 이루어져가는 그것을 목격하고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내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꿈들이 내 앞에서 실현돼 가고 있는 그 사실들을 사도 바울은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당했죠. 아그리빠 베스도 앞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다 나와 같이 살아가기를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 존재하고 있었던 그 위대한 꿈이요. 나와 함께 살아왔던 너무도 철저하게 나를 지켜갔던 그 성령의 철저한 인도하심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도 이런 인생들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당당하게 복음의 메시지를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에서 이 당당한 메시지가 저는 우리의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요, 이 복음의 메시지 앞에 자꾸만 무엇인가 덧붙여 가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물질적인 복을 곁들여 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보다는 교회 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복음 앞에 당당하지 못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요, 복음 앞에 당당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들을 돌아다보면서 어떻게 철저하게 하나님 우리를 지키셨는지, 어떻게 가시차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 위대한 목적의 길로 이끌어 가는지를 볼 줄 아는 믿음의 통찰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그 통찰력 속에서 주어지는 당당함들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선언해 나가야 됩니다. 모든 여러분들이 나와 같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회가 이 공동체처럼 하나님의 말씀들을 진지하게 묵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당당한 고백이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도 사도 바울이 살아갔던 여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됐던 것처럼 저는 그런 결단과 삶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시는 동행하는 그 위대하신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저는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세상에 어떤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요, 가장 위대한 축복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동행하는 이 사실을 발견하는 정말 위대한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